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부터 역대하 11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부터 역대하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하 10장 1, 2절만 합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을 맞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아멘. 오늘은 역대하 10장 1절부터 역대하 11장 4절 말씀으로 남북의 분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남북의 분열, 나라가 분열되지요. 남북의 분열. 자, 주제 구절은 15절입니다. 15절에다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요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셔야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남북이 분열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우리 선지자의 말로 인하여 여로보암이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남북이 분열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다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기 전에 내일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절 예배로 드리는데 참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참 이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뭐 식사 준비로, 어떤 분들은 꽃으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반주자가 이게 요즘 비상이 걸려가지고 공무원 비상이 3분 전에 비상이 못 내려오는데 또 어떻게 또 수소문해가지고 이 교회 반주를 처음에 본 아주 젊은 자매인가 봐요. 처음 반주를 해보신 분이 오시기 때문에 첫 반주 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것이 반주를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반주를 하는 거하고 또 이렇게 그냥 자기 기교로 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처음 하나님 반주를 합니다. 그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반주자의 사명을 또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번에 처음 교회를 나와본다고 하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화감동하셔서 그 자매가 또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일 또 부활절 예배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은혜로운 부활절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낙심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힘든 여러 가지 과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서문화교회가 새롭게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부활절 예배에 또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도 더 은혜롭게 준비 잘 하시지만 지금 기도해 주시고 또 특성도 또 좀 더 은혜로운 특성을 통하여 하는 부활절 예배가 좀 풍성하고 또 이렇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부활절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를 위해서 이 아침에 나온 믿음의 중직자들이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 말씀이에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솔로몬 왕이 이제 죽음을 당하자 그의 아들이 드디어 이제 우리가 옛날 프린트했던 게 필요할 때가 됐어요. 르호보암은 어떤 왕이다? 남유대 일대 왕이다. 남유다 분열왕국의 일대 왕이에요. 분열왕국, 통일왕국이 있고 분열왕국이 있어요. 통일왕국에는 3대 왕이 있죠. 1대 왕이 사울, 2대 왕이 다윗, 3대 왕이 솔로몬. 각각 몇 년씩 다스렸다? 40년씩 다스렸어요. 40년씩. 이게 얼마나 우리 머리를 생각해서 딱 40년씩 120년간 통일왕국. 그리고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눠지는 거예요. BC 930년에 이제 나라가 이렇게 나눠져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된다. 그런데 왜 나라가 분열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2절에 보면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자, 돌아와서 이제 솔로몬 왕이 죽었다고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고 이제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르호보암에게 우리에게 이제 좀 이렇게 너무 권역이 힘듭니다. 우리 시골에 가면 부역이라고 있어요. 부역이 있는데 뭐 맨날 불러내서 뭐 도로 정비하고 뭐 청소시키고 이런 거. 근데 그것도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마을을 위해서 뭐 부역을 하면 괜찮아. 근데 뭐 그 솔로몬 살아있을 때 솔로몬 성전을 위해서 7년 6개월, 왕국을 13년, 그리고 20년 동안 부역을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여로보암이 이제 바른 소리를 한 거지요. 여로보암이 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좀 너무 고역이 심하니까 고역을 좀 멈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 원로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됐을 텐데,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너희들을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 인간은 대화가 안 통하네. 그래서 10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배경을 2절에 옆에다가 왕상 11장 26절부터 40절 배경을 한번 봐야 또 문맥 따라 배경 따라 봐야지 성경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왕상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0절 자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왕상 11장 우리가 다 봤던 내용이긴 하지만 너무 본지가 오래되어서 왕상 11장 26절부터 자 40절까지 읽어주세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세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니 가보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라드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치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왕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이르니라. 아멘. 자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결국은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수입했잖아요. 1000명의 우상을 다 만들어줬단 말이죠. 신전을. 그래서 그로 인하여 죄값을 받았는데 다윗 아버지를 잘 뒀기 때문에 내가 다윗을 봐서 솔로몬 때는 그냥 나눴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를 나누겠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 그리고 남유다에게는 한 지파만 주겠다. 한 지파인데 베냐민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냥 큰 지파이기 때문에 한 지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그럽니다. 네가 내 법대와 율례대로 살면 내가 너도
다윗과 같이 그런 그 복을 내려주겠다. 그런데 바로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제사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그거에서 예배드리게 한다는 거죠. 왜요? 마음이 그리 쏠릴까봐. 그리고 우리가 다 배웠지만은 또 날짜도 7월 10일이 대속제일인데 8월 15일 날은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그리고 제사장도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으로 세우라 그랬는데 일반 사람들, 레위 사람들은 항상 잔소리를 하거든요.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말을 하니까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죠. 그리고 결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현상을 바라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와볼까요?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10장 3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주세요.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호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이렇게 왜 르호보암이 왜 그랬지?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가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이루어가게끔 그 사람이 그리 말을 한다니까요.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열집발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사세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우리 생각에는 그러잖아요. 아이 알았다. 너 그 말 들어줄게. 그럼 나라가 분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분열하게끔 르호보암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언론들에게 물어본 대로 알았다. 소용해 줄게. 그러면 나라가 분열 안 됐을 건데 젊은 사람들, 자기 측근들,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는 더 너희를 강하게 책찍하겠다. 그래서 나라가 결국 분열됩니다. 근데 이것이 르호보암이 잘못해서 분열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징계한 거예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나라가 분열될 걸 미리 말씀해 줬는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열집발을 주기로 약속한 대로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가룟유다는 가룟유다처럼 쓰임받을 게 행동을 해요. 허벅지를 아무리 찌르고 내가 가룟유다처럼 쓰임 안 받아야지 해도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저주 맹세에 부인했어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그래요. 하나님 이왕이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사용되면 좋잖아요. 그것도 기도해야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이왕에 태어나서 목회를 하거나 뭐 장로 직분을 받거나 아수임사 직분을 권사 직분을 받는데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선하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쓰임 받으면 좋잖아요. 가룟유다처럼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베드로처럼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르호보암이 왜 저랬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그 또한 뭐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마음을 격동케 하여서 나라가 분열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노력하고 애쓴다고 그걸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뭐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 그런 기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 보호자를 막 흔들려서 머리가 어지러워서 안 들어줄 걸 들어주고 들어줄 걸 안 들어주고 그런 기도 없어요. 자, 9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우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값없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로브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로브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니더라. 자, 아멘. 왕이 이같이 백성에게 말을 듣지 아니하고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께서 열지파로 나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열지파로 나눠진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약속으로 인하여, 언약으로 인하여. 어떤 언약을 했죠? 다윗과 언약을 했잖아요. 어떤 언약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가 대대토록 내 왕위를 이어받겠지만, 그렇지만 너희가 말을 안 듣는다고 왕위는 폐위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폐위되지는 않잖아요. 폐위되지는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반드시 인생 채찍과 막대기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그 약속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하기 때문에 없었던 걸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죄가로 인하여 다윗과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10가지가 분열되는 거죠.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한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예순다고 우리 그 하나님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창세 전에 언약을 해놨단 말이죠. 그 창세적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에요. 아담의 언약이 어떤 분들은 아담 언약이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고 창세전 언약이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역사를 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목신문학이라 그래요. 목신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고 나서 그걸 이제 역사를 펴서 창세기를 펴서 내가 설명을 해주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하고 창세기하고 우리가 볼 때는 창세기가 먼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미리 우리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미리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한다. 그런 것이 창세기예요. 창세기부터. 그래서 원래 성경을 설교할 때는 요한계시록을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언약 시리즈를 했잖아요. 어디 먼저 했어요? 창세전 언약부터 했잖아요. 예배소 1장 3절 4절. 창세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택했다. 근데 어떻게 택했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펴는 게 바로 창세기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일해요. 그래서 구약을 뭐예요? 에더작을 구약, 새 언약을 신약.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설교를 하면서 에더 언약 갖고 설교를 해요. 지금은 무슨 시대인데? 새 언약의 시대다. 새 언약의 시대. 새 언약을 자꾸 이단에서 쓰니까 새 언약이나 말 쓰기가 좀 어려워. 근데 새 언약 시대니까 새 언약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완성된 걸로 우리가 설교를 해야 맞단 말이죠. 근데 아직도 완성을 안 시키고 구약의 설교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뭘로 왔다 가야 돼? 구약의 설교를 신약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가 설교를 해야 맞는데 구약으로 왔다 갔다 하고 끝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다 이미 완성해 놨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 놨다.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설명을 안 하고 아직도 미완성인 양 설교를 하니까 설교가 혼동이 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16절부터 읽어주세요.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로우방 왕이 급히 수리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자기 신하를 이제 여로보암에게 보내보죠. 그러니까 그 신하를 쳐 죽이니까 아 반역이 일어났구나. 이제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반역이 일어났구나. 자 19절.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로우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로우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바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 남유다의 지파는 베냐민하고 남유다가 한 지파가 되죠. 근데 왜 한 지파라 그러냐면 베냐민 지파는 조그마한 지파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누가 나오는 지파죠? 예수님이 나오는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자 남유다는 누가 나오는 지파다? 예, 예수님이 나오는 지파예요. 베냐민은 누구다? 성도. 그러니까 뭐냐? 그 베냐민은 어떻게 구원을 받냐? 늘 보살핌을 받아. 누구의 지파에게? 남유다 지파에게, 유다 지파에게 보살핌을 받아요. 그럼 우리는 성도예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인데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속해서 구원을 받느냐? 유다에게 속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교회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달과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태양이고, 그럼 달은 어떻게 하냐? 이 발광체이신 태양이 비춰줘야 그 빛을 받고 사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발광체의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다니까요. 스스로 빛이 될 수도 없고 소금이 될 수도 없어. 그냥 태양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서 사는 존재일 뿐이에요. 베냐민 지파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빛이고 소금이라고 인정해주면 그 태양이 그렇게 말해줬으니까 그 여러분은 그렇게 빛이고 소금인 것이지 그 달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를 왜 유다 지파에다가 소속을 해놨냐? 교회는 누구의 보호함으로 살아간다? 유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호함을 살아간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두 지파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해요 지파가. 자, 이제 3절과 4절 좀 읽어주세요.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로브왕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한번 붙어보자 하고 르호보암이 이제 화가 나겠죠. 군사를 이끌고 가다가 하나님이 이건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 거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 보려고 그래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왕이 없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국가란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다스리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냥 율법대로 다스리면 되는데 왜 왕을 달라 그럽니까?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나라가 너무나 전쟁도 잘하는 것 같고 그냥 막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다스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시대에 한번 봐보세요. 대통령이 한번 잘못 생각하면요. 나라가 완전히 그냥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줄줄이 여러분이 틱톡이나 유튜브 한번 열어보세요. 문 닫는 데가 수두룩해. 자영업자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번대. 100만 원을 벌어갖고 어디다 쓰겠어요? 이런 현실이 어떻게 왔느냐? 예, 지도자 때문에 지도자가 한번 정책을 잘못 펴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왜 왕을 달라고 하느냐? 우리도 힘 있는 왕을 의해서 그들에게 지배당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 강대국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출발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오늘날로 말할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네, 목사의 통치를 받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까? 아닌 거예요. 저도 포지션이 목사고 여러분도 저와 똑같아요. 그냥 포지션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저도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를 원하냐면 카리스마 있는 목사를 또 좋아하더라고. 교회는 카리스마 있는 교회가 어떤 목사를 좋아해요. 막 꼼짝 못해. 그 목사 앞에 가면 덜덜덜 떨어.
그리고 지갑 줘봐 그러면 지갑도 주고 뭘 해 그러면 하고 막 이걸 뭐 카리스마 있는 목사라고 좋아하고 또 따르더라고. 인간은 그렇게 연약해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예수님을 소개하는 중매쟁이일 뿐이에요. 중매쟁이를 소개해주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모든 은원을 누구하고 해야 된다. 물론 목사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 부탁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누구하고 의논해야 돼요? 예수님과 의논해야 돼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왕을 통치해서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할 때도 목사님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취직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예.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 하면은 누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권사님 1,000,000원을 갖다 바치래요. 그러면 아니 1,000,000원을 바치라는 말을 왜 쓰리쿠션으로 응답하자고요. 이 답답한 인생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 이야기한다니까 그 감동을 줄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봐요. 아니 이렇게 좀 하나님께 좀 드리라는 감동을 교회가 어려우니까 좀 드리라는 감동을 주는데 누구에게 준다? 목사에게 준다? 이들에게 직접 준다? 직접 주는 거예요. 성령을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까. 근데 왜 자꾸 뭐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한테 의논을 하려고 그러고 기도 많이 하는 기도원 원장한테 의논을 하려고 하는가 말이에요. 그게 답답한 인생이에요. 그것이 바로 왕을 달라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은 직접적으로 주님께 의논을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그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삐졌던 대목을 하나 하고 어제 우리 금요 예배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면 되지 왜 자꾸 다른 사람 왕에게 맡기려고 그러냐 왜 목사한테 맡기려고 그러냐 왜 다른 사람을 의논하려고 그러냐 두 군데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자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먼저 사무엘상 8장 1절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가 그로 인하여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타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내부를 받고 판결을 묻게 하니라. 자 여러분 뭐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뭐 기도를 하는 자식은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에서 사무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기도 많이 그다고 기도할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럼 기도 안 해야 되겠다고 나가 참 이상해요. 누가 기도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분을 자식을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을 옳은 길로 인도한다. 그럼 그게 맞는 말처럼 보이죠. 그래서 제가 싸우는 게 인과율과 싸운다죠. 인과율이 뭐예요? 꼭 하나님을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간다니까요. 야, 내가 교회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만사가 형통하게 했다. 그걸 어떤 공식을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사무엘은 기도 많이 했는데 자식들은 이렇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잖아요. 이제 자식도 마음 이걸 보면서 하나님 참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걸 깨닫고 주님에게 은혜를 구해야지. 그러면 내가 기도가 좀 약했나? 우리 자식이 아직도 저렇게 철딱선이 없게 사는 걸 보니까 내가 기도를 좀 적게 했나? 그렇게 자기를 되돌아보지 말고 자식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야만 되구나. 아무리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남편도 아내도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야지 가능한 거구나. 이게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안 했다로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로 여러분이 자꾸 인과율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어머니가 늘 기도했기 때문에 저렇게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아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속으로 어떻게 말해야 돼요? 참 희한하네. 사무엘처럼 기도 많이 했는데 그 아들 딸들은 저렇게 됐는데 여러분 목사 아들 딸들이 교회 열심히 나고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 용돈 받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나왔지만 자기들 돈 벌고 나오니까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 그게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면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인과일로 연결하지 마세요.
내가 뭘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고. 그러면 여러분이 뭐 구원받을 짓을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구원받을 짓을 해도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저주와 심판을 받을 짓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이게 인간일과 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인간일로 설교하면 너무 쉬워요. 자, 어떤 권사님이 왜 복을 받았는 줄 압니까? 목사님밖에 헌신, 충성, 봉사했고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는 복을 얼마나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마음속 깊이 뭐라고 하냐? 나도 헌신, 충성, 봉사해서 저 권사님이 받았던 복을 받아야지. 그것이 우상숭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착한 사람은 구원시켜주는 게 맞잖아요. 아니, 술주정뱅이를 구원시키고 착한 사람은 하나님 버렸다. 이건 이해가 됩니까? 세리와 장기는 구원을 받고 율법을 잘 지켰던, 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지옥 갔다.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롭게 살아야 천국 갑니다. 아, 맞아. 세리와 장기처럼 세상으로 손가락질 받으면 지옥 갑니다. 그게 맞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설교는 반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삼킨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아니, 꼭 누구 모습 같아요? 왜 이스라엘은 저리 철딱서니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그 모습이 내 모습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안 하고 원하지 않는 것만 골라서 하는 나예요, 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너가 안 되겠다. 도저히 너희들도 말로 될 인간들이 아니다. 징계를 해서 될 인간들이 아니다. 몽둥이를 아무리 때려도 될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십자가에 죽을 그 길 위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그걸 지금 구약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이제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됐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인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부터 완전한 해방을 선언한 게 뭐냐? 부활제, 부활.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는 또 저 윗지방에 어떤 교회는 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말고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능력이 있다 그래요. 그 말 들어봤어요? 저기 자꾸 부활의 복음을 전하래. 그게 맞는 말처럼 보이지 또. 아니요. 사도들이 먼저 복음을 했어요. 사도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했단 말이에요. 부활은 또 우리의 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물론 거기에는 부활도 포함되지만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고 교회가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은 복음이에요. 물론 그 십자가의 복음에는 부활도 포함되지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만을 전해, 사도들이 뭔 복음을 전했어요? 부활에 대한 복음도 전했지만 대부분이 뭐였냐? 너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힘을 못 쓰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만을 전해야 된다. 또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말이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만을 증거해야 된다. 자, 계속 읽어주세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자, 왕을 만들면, 왕을 세우면은 지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다스려요. 근데 인간은 안 돼요. 자기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해요? 왕이 되면 사람 확 바뀌어요. 그래서 좋은 땅은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러고, 너 참 일 잘한다고 뭐 데려다가 쓰고, 그러니까 우리를 폭력적으로 다스린단 말이죠. 사람은요, 처음에 사울왕도요, 좋은 왕이었어요. 아니, 나같이 미천한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잖아요. 이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네가 그럼에도 왕을 원하냐? 왕을 원하냐? 오늘날로 말할까요? 이러면도 네가 카리스마적인 목사를 원하냐? 근데 대부분 들어보면 카리스마 있는 목사를 원하더라고요. 교회는 카리스마 있는 목사가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돼야지 어떻게 목사가 카리스마 있게 교회가 이끌어갑니까? 근데 카리스마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되냐? 교회가 성장을 해요. 그리고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런 교회가 이단이에요, 이단. 말 한마디 못하잖아요. 교주한테 말 한마디 못하잖아요. 말하다가 큰일 나니까. 교회는 원래 좀 싸움도 일어나고 좀 원망도 나고 뭐 뒷담화도 까고 원래 그렇게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왜요?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예요. 그래도 뒷담 차 타고 가다가 저 목사도 욕도 좀 했다가 권사도 욕도 좀 했다가 뭐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그러면서 또 설교 시간에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막 그런 그것이 많은 그렇게 막 일어나야 정상적인 교회인 거예요.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카리스마 있는 목사? 그렇다면 이단에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 자체를 잘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왕을 달라고 하면 얼마나 너희가 왕이 너희를 지배할 줄 너희는 왜 모르느냐 하면서 미리 왕이 생기면 그래도 그 솔로몬 땅에 20년 동안 노역을 했잖아요.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왕을 세워갖고 좋을 게 뭐가 있는 줄 아냐? 군사로 징직당하면 징직해야 돼요. 그런데도 하려냐? 그런데도 좋습니다. 세상의 힘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걸 계속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4절도 맡은 내용이에요. 한번 쭉 읽어주세요.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왕을. 여러분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한 성령을 받았어요. 나도 한 성령, 난 두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나도 한 성령, 여러분도 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답답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줘요. 근데 대신 하나는 뭐냐?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마음의 기도 그렇고 육신의 기도 열려 있어야지. 자, 어떤 사람이 옆에서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응답받을 수도 있거든요. TV 드라마를 통해서 내가 응답받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답답한 심정이 풀릴 때도 있거든요. 틱톡을 보다가 답답한 심정이 열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 문제를 딱 해결시켜 주겠다.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된다는 걸 가르쳐 줘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귀가 열려 있어요. 마음의 귀와 육체의 귀가 열려 있어야 그 말이 들려요. 그리고 뭘 해야 되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는 저도 이제 하나님의 그걸 훈련 받은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어떻게 하라?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라.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까 하고 찾아가라. 하나님 그걸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항상 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에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 돼요.
그렇지만 답을 얻으려고는 오지 마세요. 서로 함께 그걸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지 답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하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왕이 돼요. 목사한테 와서 이 사업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 아파트 사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제가 대충 이야기해요. 사세요. 근데 올랐어. 그럼 목사가 뭐가 돼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점쟁이 무당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냥 처음부터 무당이 된 게 아니라 자꾸 와서 물어보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말이야 물어보니까 하나 맞추고 나면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다 그래. 그러니까 또 하나 물어봐. 또 하나 물어봐. 그러니까 나도 타라? 물어본 사람도 타라.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왕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목사가 필요 없어요. 네, 뭐 아멘을 또 그렇게 크게 합니까 또. 목사가 필요 없어요. 근데 또 그렇게 아멘. 그거 네, 가르치는 포지션으로만 필요한 것이지 특별하게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꾸 말하니까 목사를 무시하게 됩니다. 뭐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뭐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줍니다.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복음만을 잘 가르치면 그냥 그 목사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능력 때문에 그냥 권세를 줘요. 권위를 준다고요. 근데 그 권위를 갖다가 내가 힘으로 내가 우리 교회 당회장 목사야 이거 왜 이래 하면서 그 힘으로 누리려고 하면 언젠가 반발이 생기지만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고 말씀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권위를 준다니까요. 일부러 만드는 권위가 아니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시대에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아 지금은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가져 살아야지. 아직도 왕을 달라고 해서 누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뭐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성령께 먼저 기도해 보시면 대부분 보면은 확답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기도했을 때 어떤 거라고 기도했을 때 마음이 편해. 걱정 근심이 없어져.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불편해. 막 괴로워. 그러면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다고 해도 그걸 또 규칙을 정하면 안 돼.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마음이 일단 편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별로 싫어하는구나 하고 그걸 참고 좀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하나만 찾아볼게요. 우리가 이제는 사람에게 짐을 맡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라. 자, 그 말씀을 듣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 뭐 삶에 문제가 있다. 회사에 문제가 있다. 그럼 모든 짐을 누구에게 맡겨라. 물론 이걸 율법의 짐을 맡기라는 1차적인 의미예요. 내한테 율법을 못 지키니까 내가 지키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겨라. 그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다 지키고 넌 지킨 걸로 해줄게. 그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걸 또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내한테 있는 모든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누구에게 토스해라. 예수님께 토스해라. 그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하는지 기도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누가 안게 돼요? 네? 그 예수님이 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이제 이사를 이제 뭐 건물이 뭐 재건축되어서 이사를 가게 돼. 근데 돈이 좀 부족해. 근데 지금 어떻게 꿀 수가 없어 방법이. 그러면 그걸 누구에게? 부모에게. 나 이사 갈 동안 이사 갔다 집 질 때가 대출 받을 동안면 잠깐만 좀 돌려주면 안 돼. 그러면 이제 토수를 했어. 그러면 고민을 아들이 한다. 이제 누가 한다?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때부터 기도가 그런 거예요. 내 고민을 맡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갖고 있는 마음의 이 짐들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꼭 이곳에 오셔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차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혼자 있을 때도 설거지하면서도 내 많은 심정을 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가 이제 우리 부모에게 넘어간 거예요. 부모 누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왕에게 맡기지 마세요. 목사는 힘이 없어요. 목사에게 맡기지 마세요. 누구에게 맡겨라?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